샬롬 반갑습니다. 2026년 1월 첫 번째 수요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로운 해를 주시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 오늘은 손경민 곡 은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함께 부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말씀을 위하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지혜가 부족하니 이 시간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셔서 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말씀의 위로와 능력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이제 첫 수요일이잖아요. 앞서 광고한 바와 같이 성경, 물론 전체를 쭉 읽으시는 것도 좋은데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핵심적인 말씀들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지난 한 15년 정도 본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많은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 혼자 간직하면 안 되겠다. 그래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마침내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한 심정입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는 분들은 제가 느꼈던, 받았던 도전과 감동보다 몇 배나 더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뭘로 처음 시작을 할까? 잠깐 생각을 했지만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조건 이걸 먼저 해야 되겠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주제가 피의 복음이에요. 피의 복음. 피의 복음이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슨 내용이 떠오르시지요? 아마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설명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셨다 라는 소식이 바로 피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제가 앞서 소개한 성경을 들으시면서 조금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피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이 구약의 레위기라서 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곤혹스러워하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언뜻 잘 안 떠오르는데 그런데 의외로 간단한 게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가 나와요. 5가지 제사.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제가 말한 정결법, 정결 예식,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17장부터 25장까지가 핵심인데 이걸 보통 성결법전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성결법전. 아예 레위기 전체를 성결법이라고 합니다. 왜 성결법전이라는 부르냐면 이 법전, 율법이란 말이 여러 개 있거든요. 출애굽기에는 시내산에서 받았다 그래서 시내산 율법이 있습니다. 시내산 율법. 민수기는 광야에서 받았기 때문에 광야 율법. 신명기는 그냥 신명기 법전 이렇게 부르는데 레위기는 특별히 레위기 법전이라고도 하지만 성결법전이다. 성결법전이다. 특히 17장부터 25장까지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성결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성결이란 말은 일단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룩. 사람 참 거룩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레위기에는 특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 아시다시피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죠. 구별된다. 뭔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더 부드럽고, 더 관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자비롭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걸 강조하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성결법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레위기 성결법전의 핵심은 바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순결해도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진정으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의 성경의 답이 바로 피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피가 죄를 속한다. 여기서 속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속죄. 피가 죄를 속죄한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가려준다는 뜻입니다. 피로 죄를 덮으신다. 피가 우리의 죄를 가려준다라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처음에는 동물의 피를 썼습니다. 레위기 17장, 오늘 17장 소개했잖아요. 17장 앞에 보면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곧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라고 했습니다. 어떤 생명이든 소중합니다. 인간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다른 동물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속죄를 위해 인간의 피를 바치게 하는 풍습이나 종교들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피 대신에 동물의 피로 인간의 죄를 덮으시는 방식을 택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동물들은 인간이 저질렀던 그 죄악들, 살인이나 절도나 간음이나 우상숭배나 시기질투나 이 동물들은 이런 인간이 저질렀던 죄악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았던 죄를 위해 자기 피를 흘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동물들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기 율법에는 말 못하는 짐승들이라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구절들이 놀랍게도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더 동물을 보호하고 사랑하며 나아가 모든 생물을 존중하고 아껴줘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의 백성들은 평범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물로 바치는 동물들, 주로 뭐라고 그랬죠? 소나 양이나 염소, 이 동물들을 어디서 사올 형편은 못 되고 대부분 집에서 가족처럼 지냈던, 그래서 가축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집에서 가축처럼 지냈던 그러한 동물들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어떡할까요? 때가 되면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주로 그 집의 가장이 머리에 손을 얹은 후에 직접 잡아서 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갖다 줬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집에서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가족처럼 지내잖아요. 그걸 직접 자기 손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은 너무 아팠겠지만은 그만하고 싶지만 그래도 동물 제사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길은 있죠. 일절 죄를 안 짓고 살아가면 되죠. 그러면 동물 제사를 안 드려도 되니까 애꿎은 동물의 희생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럴 인간이 존재할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물 제사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끝도 없이 이어져야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더 이상 애꿎은 이 동물들의 희생이 필요 없도록 당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당신의 피로 인간의 죄를 속하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피의 복음이에요. 이걸 잘 다루는 성경이 신약의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이 오늘 레위기 17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레위기 17장 11절 피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구약 속의 이 피의 복음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 놓은 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정결, 성결법.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대로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앞서 나온 구절 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동물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로 직접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것이 바로 피의 복음의 완결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이 흘리신 피가 그 죄를 덮어서 그분이 흘리신 피로 그 죄를 가려서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더욱 깨끗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우리 마음대로 우리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이 그 선한 양심을 갖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그 믿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거룩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성결하다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른 이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정직하고, 더 부드럽고, 더 자비롭고, 더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그의 영혼을 맑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흔히 잘 잊는 것이 바로 이 피의 복음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어떤 단체처럼 변해갈수록 가장 먼저 실종되는 것이 바로 이 피의 복음이에요. 저는 감사하게도 잊을 수가 없죠. 신학대학원 시절에 월요일이면 학교를 가요. 우리 갓난 아기들을 두고 집에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걸 놔두고 올라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월요일 밤이 되면 저녁에 그 뒷동산에 올라갔어요. 같이 기도하는 멤버가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10명이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한 8명 되고, 나중에 지나니까 4명 되고, 나중에는 둘이서 했는데, 그 시절을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나이는 어린데 부모님이 목회자여서, 그 친구가 찬양 인도를 할 때는 좀 남다른 면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찬송가 250장부터 쫙 부르는 거예요. 같이 막 따라 불렀는데, 와, 그날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짜릿하던지, 그야말로 산속에서 그냥 야생적인 은혜, 광야 같은 은혜가 막 넘치는데요. 250장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박수 치면서 부르는데, 끝나고 나니까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그 후로 목회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이 찬양들을 불렀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이 찬양들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를 했고, 또한 간절한 순간마다 이 보혈의 찬송들을 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찬송 인도할 때 찬송가를 이걸 막 부르니까 이제 우리 처음에 젊은 부목사님들 잘 안 하시다가 나중에 기도 인도할 때 꼭 하나씩 넣어서 부르는데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나를 구하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사하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써 나를 살리셨네. 이 말씀들을 선포하거나 기도하실 때,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성찬이에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기념하는 잔을 받아서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이 보혈이 나를 구하셨네.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찬. 그러나 우리가 늘 성찬을 할 수는 없으니 매주 매번 매 예배 때마다 혼자 기도하실 때마다 찬송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피로 나를 정케 하셨네. 나를 거룩하게 하셨네. 나를 살리셨네. 나를 구하셨네. 나를 치료하셨네. 오늘 성경에 여러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할 것들이 예를 들면 오늘 성결법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에 가면 산상수훈, 또 초막절 강화, 다락방설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가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런 묶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레위기, 피의 복음을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원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오늘 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보혈의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이루시는 죄 속죄의 은혜, 치유와 회복의 은혜, 위로와 능력의 은혜를 모두 다 체험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피의 복음 성결법전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혈의 찬송 중에 261장을 부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주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부인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백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실 때 1월 처음 시작하는 은혜가 많아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 가장 근원적인 은혜를 혹시 생각하지 않고 문득 잊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신앙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덮으시고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게 하시는 거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에도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안에 굳게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믿음으로 강구하 나가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흔들린 자들이 있습니다.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시달리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말씀의 은혜 유익이 많이 있으시길 바라고, 또 다들 몸과 마음 이주 안에서 평강하시고, 또 미처 또 인사 못 전한 분들이 있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들고 나가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아픈 부위와 또한 상처난 부위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모든 행하는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